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선한 목자가 어떤지, 선한 목자는 양의 형편을 개별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목자는 알아서 양들 앞서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6절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은요, 이 양인데 양이 어떤 짐승인가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양은 눈이 나빠요. 양은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 멀리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독수리는 500m 상공에서도 조그만 생쥐 한 마리도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도 갈매기는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찾잖아요. 그러는데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맹수가 이리가 잡아먹으러 와도 몰라요. 가까이 오면은 어이쿠 맞구나, 잡아먹으러 왔구나, 이미 벌써 그냥 잡아먹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양은 머리가 나쁜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밀어나는 것이 돼지가 밀어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처럼 머리가 나쁘고 밀어나는 짐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돼서 짐승들이 보면은요, 다 이렇게 집을 찾아와요. 소도 찾아오고 닭도요, 다 올라가서 자기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잠자요. 그런데 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이게 양이라는 거야. 양을 자기 집도 못 찾아오고요. 그리고 양이 미련하대요. 그 양은 어느 정도로 미련하냐면요, 먹을 것이 있으면은 자꾸 먹는데요. 자꾸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먹냐?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겁니다. 아니,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그렇게 미련한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은 양의 특성을 조금만 우리가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지멋대로 방황했구나. 양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맹수에 덥석 잡혀 먹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그러한 양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양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지요. 이 목자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목초도 먹게 하고 이렇게 양이 맹수로부터도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기 7절에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양을 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이제 가두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 양들을 이제 풀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목자가 체크하고 들판으로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양들을 다시 그 우리로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소나 돼지나 저희들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은 다 그렇게 우리로 데리고 이제 밤에는 지키고 또 낮에는 또 들판에 나가서 풀도 뜯어먹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떼들과 함께 그냥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 이 들판에 돌로 된 무슨 우리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인들이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들판에서 그냥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는 밤에 잠도 못 자요. 짐승들이 가서 물어갈까봐. 그래가지고서 양을 이제 야숙을 하는데 밤에 자는데 이를테면 그런 우리죠. 우리 문도 없는 돌담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런 우리들이 팔레스타인에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돌담으로 쳐놓은 우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목자가 가로로 들어 놓는답니다. 가로로 들어 놓으면은요 양들이 이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출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들어놓여 있으면은 목자가 누운 그곳으로 우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양들을 우리에 넣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 목자로 말미암아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10절의 말씀을 도적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선한 목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가 이제 문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는 뭐냐면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은 왜 오느냐? 도적은 그저 해치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저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자가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인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고 예수를 믿으면 풍성하게 된다고 그런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국은 그 불행한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선한 목자를 삭군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부르라고 또 해시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삭군이 뭐냐면요, 그 양이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면은 이 목자가 삭군 목자를 두는 것입니다. 이 고용된 품꾼이죠. 이 삭군은 그냥 그 품삯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삭군은 돈만 받으면 돈만 챙기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매수가 온다든지 위험이 온다든지 그러면 삭군은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살짝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삭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삭군에게는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고 목욕을 시키고 그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띄우고 구두를 씻겨주고 그 다음에는요 손가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내가 평생을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게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답변이 그래요. 야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어찌미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찌미냐. 예? 그 큰아들이 무슨 염소새끼 그게 혹시 아니라 이게 다 네 건데 염소를 안 잡았다고 그럼 그거 가지고 네가 불평하는 게 웬일이냐.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통탄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거든요. 소련과 동북권 하여튼 이 공산주의가 몰락했는데 이 소련 같은 경우에는요 농사를 지면은요 농사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미국은 농사를 지면은 풍년입니다. 왜 그런가? 농토가 나쁘서 아니에요.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열심히 해서 잘하고 많이 수확을 해봤자 그게 다 공동분배하니까 돌아올 이게 배급으로 하니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련에 이제 옛날 구소련 얘기죠. 그 소련에 정치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범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근데 감옥에 가둬놓으면 이놈들은 그냥 밥만 준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는
소련이 영토는 광활하고 그런데 쓸모없는 땅들, 못 쓰는 땅들이 많아요. 못 쓰는 땅, 박토죠. 예? 전혀 무용지물인 땅, 그런 땅들을 이 정치범들에게 조금씩 준 거예요. 너희들 정부 쌀 퍼먹지 말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살든지 하여튼 해라고 땅을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박토에 농사도 안 되고 씨를 뿌려도 그 되지 않던 그런 박토를 이 정치범들이 그걸 자기 거니까 그걸 바꿔가지고서 무려 소출을 4배나 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무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생산성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것보다 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것은 내 거다. 네가 하는 그런 능력과 내 수고의 땅과 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내 것이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면요, 얼마 전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어느 그 중간 관리자 상급이나 정도 되는 사람이요, 49억이라고 하는 돈을 횡령을 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은행의 근무자들도 돈을 횡령을 합니다. 그런 있잖아요. 여기 논산 공무원도 수도과에서 이렇게 저기 있는 그런 공무원이 27억을 횡령했어요. 이게 뭐냐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에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회장도 도망가고 사장도 도망가고 직원들도 다 도망가는데 그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위가 남아있더래요. 수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회장이 주인 아니에요. 사장이 주인 아니고 그 회사를 마지막 지키고 있는 그 수위가 주인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하고 복된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직장도 그렇고 우리들은요 그냥 사건이다 생각을 하면 그냥 이성만 챙기고 도망갈 뿐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풍성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주님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형편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의 형편을 알아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신다고 하는 신뢰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걸 달라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거를 주면은 안 주는 게 더 좋은데 그거보다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안 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은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안 주신다 불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을 갖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짐승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요,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잖아요. 우리는 고양이를 그냥 집안에서 키우지 못했지만은
이 무슨 여기 저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돌아봤어요. 고양이 돌보고 이름이 뭐 뭐가지도 막 무슨 저기에 그 가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서 목줄도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랬더니 이름이 이 순놈이더라고요. 순놈인데 그 암놈을 데려왔어요. 두 놈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집이 어딘지 아니까 내가 보니까 요 건너편에 집 밑에 무슨 지붕 밑에 새끼들을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손주 화민이가 태어나기 전인데 서울에 있는 딸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그냥 고양이를 그냥 하루 한 번씩 이렇게 밥을 주고 이제 그러는데 이 고양이가 밥 먹을 때가 되면요 이놈들이요 그 새끼들을 데리고 담벼락으로 한 명 한 명 데리고 넘어옵니다. 아작아작 불러가지고요. 그러다가 밥 먹을 시간인데 우리가 밥을 안 주죠? 그러면요 이놈들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올라오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부엌 위에 창문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막 두드려요. 먹을 거 달라고. 이야 고양이입니다. 그런 고양이. 야 이게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니까 고양이들이요. 그런 놈들 다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앞에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불필요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 앞에 정말 이런 전적인 신뢰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깜깜하고 컴컴한 이런 으슥한 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들고 정말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가 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모성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이 이게 정말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그 14년을 보내는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세월이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 야곱이가 지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그런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는 것도 그냥 잠깐 몇 분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뭐 10분만 기다려도 막 짜증나, 막 신경질나, 가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면요 기다릴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이게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아깝잖아요. 돈도 아깝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 돈을 그냥 투자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정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어야 돼요. 선한 양. 아멘. 양이 어떻게 그 보답을 하는 것입니까? 양이 저줄자입니다. 저줄자고요. 양이 또 1년에 새끼도 낳아요. 새끼. 1년에 새끼를 몇 번 낳는지 아세요? 두 번 낳는다니까요. 2번. 양이 새끼를 낳을 때 한 번에 한 마리 낳기도 하고 2마리 낳기도 하는데 2번 나니까 적게 낳을 때는 2마리 낳고 많이 낳으면 4마리 낳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주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선한 양이 되시고 건강한 양이 되셔서 2명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잘하면 4명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이 저절자잖아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과 봉헌과 봉사와 충성과 수고의 땀이 그게 저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정말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그 목자를 잘 따르는 선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이제 그 주님을 정말 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우리 정말 복된 양들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